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이 인사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눈빛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저를 보시고. 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을 전하는 교회.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진짜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얼굴을 비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남편분 밥상을 차리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식사도 못 하시고 수요 예배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기 위해 곧장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기 위해 애쓰는데 이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날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할 터인데,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년을 머문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산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시내 산에 멈춰 서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고, 또 한 가지의 일은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과 그리고 예배의 성구들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만들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머문 1년간은 어떤 시간이냐? 약속의 땅으로 바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머문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걸음을 멈추어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곧바로 텐트를 걷고 이삿짐 싸고 힘찬 행진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1년간 머물렀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바로 출발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민수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수를 계수할지니라.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지금 인구를 세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1년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조바심이 날대로 나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를 셀 상황이 아닙니다. 급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를 안 센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루뭉술하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명이었다. 여러분, 안 센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백성의 수를 센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의 수를 안 센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시고 백성의 수를, 그것도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하게 60만 명에서 마지막 그 1의 자릿수까지, 그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를 다시 계수하라, 바빠 죽겠는데 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 짐을 싸고 첫걸음을 옮겨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숫자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장에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장에서도 준비를 확인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하는지 행진 순서를 확인하시고,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을 담당한 레위인들을 확인하시고, 5장에서는 심지어 이 부부 관계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단단히 확인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 전에 준비하신 이유는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급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면 웬만큼 경험이 있으니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준비된 모세를 쓰셨고, 다윗을 쓰실 때도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된 다음에 다윗을 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느냐, 30년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준비된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된 다음에 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면서 광야 행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 읽으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도 못했을 텐데 뭐가 이상하냐? 우리 민수기 1장 49절에 이런 말씀 읽어봅시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레위인의 수를 계수에 넣지 말고 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의 수를 빼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왜 세고 있는 겁니까?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 싸움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레위인의 수를 계수해서 빼버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도 억지로라도 수에 끼워 넣어서 한 사람이라도 수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레위인의 수는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위해서 레위인 빼버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은 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1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3절입니다. 자,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계수하지 말라는 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에게 성막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성막을 관리하고 제단을 유지하고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아쉬운 법인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영적인 부분을 맡겨 놓으십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레위 사람들에게 따로 구별하여 이렇게 맡겨 놓으시느냐?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육적인 싸움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칼과 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난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음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성막의 일을, 영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막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 정규군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세운 모세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다시 들려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구별하여 세운 레위 사람 모세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구별하여 세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기면 삶의 자리가 이기고, 기도 자리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도 삶의 자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자리가 약해지면 금방 삶의 자리에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늘이 생기면 영적인 자리에 그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에 그늘이 생기면 그 그늘이 금방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번져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흑암의 시간이 왜 찾아오게 되었느냐? 사사기가 약 365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전체가 이 깜깜한 흑암입니다. 왜 사사기의 암흑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깃들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이 갑자기 강성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대외 관계의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사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사사기의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또 악을 행하니라.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계절이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인 계절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의 계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에스겔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다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에스겔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 다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의 계절은 바뀌고 인생의 바람은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은 레위인은 세지 말라. 여러분, 세지 않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따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성막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전쟁은 칼과 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이고 레위인의 연약함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싸매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이 영혼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계절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지 말라가 아니라 따로 구별하여 영적인 부분을 더 잘 감당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 레위인의 영적인 강성함이, 영적인 승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구별하여 세운 우리의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살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그 인생의 계절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